12월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달은 주간이 5주간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은 성탄 주간도 끼어 있고 송구영신 예배 주간도 끼어 있습니다. 어느덧 2019년인가 했더니 벌써 2019년을 우리가 참으로 며칠 남겨놓지 않은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아쉬운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참 유종의미를 잘 거두는 그러한 남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이번 주 마지막 주간에는 또 우리 교회 예산 결산에 하는 그러한 결정되는 우리 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들은 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참 이때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서 참 우리가 좀 많이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이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을 떼놓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크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비단 버려야 하고 쓸모없는 것은 물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부정한 이 부정적인 입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핸디캡을 평생을 그냥 가지고 갑니다.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 봐요. 하나님께서 얼른 데려가셔야 될 텐데 이거 버리지 못하니까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숨이 떨어져가지고 가족들을 다 막 그냥 소집을 했는데 소집을 다 해고 놓고 나니까 또 멀쩡하게 또 사는 거예요. 또 며칠을 삽니다. 근데 가족들이 또 이게 뭐 생업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가족들이 돌아간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또 가족 소집이 막 이거죠. 곧 돌아가시겠다. 껄떡껄떡 숨이 넘어가다 또 안 넘어가고 또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데려가시긴 데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버릴 때까지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제가 지금 예를 든 경우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막 곧 돌아가시겠다고 운명하시겠다고 이제 병원에서 막 부르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그냥 불같이 막 쫓아갑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돌아가실 것 같진 않아. 몇 번을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급하게 그냥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소방차가 그 119 구급차가 저희 차를 그냥 확 들이받고 받아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급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병원에 쫓아 들어갔더니 숨이 멎는다고 하더니 또 괜찮다는 거예요.
참 이 양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이제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겠다고 해서 목사님 이제 가셨다가 다음에 오셔요. 그래서 이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운명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주의 종이 여러분 임종의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큰 흠은 아닙니다만 참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못 버려서 이렇게 죽는 데까지 그런 고생을 하는가. 물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면을 보면서 버리지 못한 게 무엇이 있어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운명이 오락가락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삶은 사실 그때부터 버려질 때부터 우리 모든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삶이 열려지고 신앙이 열려지고 근데 삶의 지평이 그렇게 열려져서 정명품 신앙.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참 명품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명품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라고 십자가 걸어놨다고 다 교회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요. 유명해다갖고 말씀 들어보면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범사의 일들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참 저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헌금 봉투에 써서 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어떨 땐 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상황은 감사하지 못하는데 이 범사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초인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고 봐야 돼요. 기분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분에 따라서 또 화도 내고 기분에 따라서 막 그냥 또 성격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온순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어서 이렇게 성격이 막 기분이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을 바꿔주십니다. 구부러진 것들을 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정은 집사님 똑바로 삐딱하게 앉지 말고 똑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똑바로 앉으세요. 삐딱하게 앉으면 안 돼요.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구원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말을 하면, 거꾸로 되짚어 말을 하면 구원이 없는 삶은 감사도 없다.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말씀. 정확한 말씀. 감사의 제사가 구원과 직결된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묶인 인생의 결박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가끔 열쇠 없으면 당황하잖아요. 가끔 제가 운행 시간은 다 됐는데 찾긴 찾느라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아직도 그게 안 돼요. 편할 때 아무데나 집어 던졌다가 필요할 때 딱 찾으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열쇠를 넣어두는 그런 서랍이 따로 있어요. 저희 집에. 그거 다 평상시에 넣어둬야 되는데 넣어두지 않고 그냥 이 포켓에 놓고 피곤하니까 그냥 옷장에다 걸어놓고 아무리 밖에서 찾아도 열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열쇠가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돼요.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성경 내용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고 만물의 영장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철학자들이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길 우리 인간의 몸은 한 소우주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리, 인간 구조의 심리, 신체 구조의 심리, 예전에 KBS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몸에 있는 핏줄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렇게 이어서 엮어서 그렇게 한 줄로 쭉 늘어뜨리면 지구를 몇 바퀴 돈대요? 엄청나답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그 실핏줄 하나하나, 핏줄 하나하나,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있게 되면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그 위대함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온천하 만물? 아니야. 우리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그 인간,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본분에서 떠나서 자꾸 역행을 해서 지옥 가는 연습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실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체들이 다 되는 거예요. 거울이죠, 거울. 이 거울은 태양이 거울을 딱 비치면 어때요? 거울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은 이 빛을 다시 반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우리 거울과 같은 존재들은 우리가 그 영광을 다시 받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쫙 올려줘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요, 그 목적에 의해서 선하게 쓰여지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쓰세요. 누구 하나 할 것도 없이 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들이 우리 인간에게서 조금씩 나타나. 이게 뭔지 압니까?
예술성이에요. 예술성. 음악. 하나님 앞에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사람은 와, 제가 요즘 차 안에 클래식 음악을 가끔 틀려요. 틀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아니 목사님 왜 저런 음악을 듣지? 그런 분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그 나오는 곡들은 명곡 중에 명곡 클래식 음악들입니다. 이건 아주 차원이 높은 음악들이에요. 예술성이 아주 높은 음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그런 일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술성입니다. 예술성.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각품을 잘 이렇게 조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아주 뛰어나게 잘해요. 너무너무 가창력이죠. 이것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예술성이 우리 인간에게 투영된 거예요. 완벽하게 투영됐다라면 이건 아니지만은 어느 한 일면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술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뭔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림을 막 그려놨는데 우리가 볼 땐 이거 무슨 이게 뭔 그림이야? 이거 뭐 낙서 해놓은 거야? 근데 예술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뭐예요? 이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도 부르는 게 호가가 가격일 수도 있는 그런 예술품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온 삶에 집에서나 여러분 어딜 가나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은, 그런 신앙은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교회 나올 때만 여러분들이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고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그러한 선용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금과 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교의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교의신학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교의신학이 뭐꼭 필요하냐, 있어야 되느냐,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교의신학은 우리 신앙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가 뭔지 압니까? 경계. 네 집, 내 집을 경계할 수 있고 담과 담을 경계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울타리인 이 교의신학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우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 신론에 대해서 배워요. 신론. 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뭘 배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걸 배울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을 먼저 배워요. 인간. 신론을 배우고 인간론을 배우고 기독론을 배우고 구원론을 배우고 교회론을 배우고 내세론을 배우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학을 배운다면 두 번째는 인간론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 쏠려져 있다? 사람에게, 인간에게 쏠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이 간영된 이 세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애써서 외면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애써서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말은요, 이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 인간 언어로는 어떠한 언어로도 하나님의 그 살아 실존하심을 부정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일단은 이 말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정하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지구 곳곳에 너희는 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아라 라고 했더니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된다.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이 신할 평지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살자라고 해서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에? 바벨 건물을 만들게 한 층 한 층 쌓게 되죠. 그러니까 쌓아 올리면서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우리가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서 하나님과 견져서 누가 높은가 한번 견주어 보자라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갔던 것이 바로 바벨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은 이 사건은요, 우리가 단지 건물을 지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이라는 그런 큰 높은 건물을 짓게 됨으로, 높이 올려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교만과 욕망과 야욕에 가득 차서 그 탑을 쌓고 만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탑을 쌓는 것을 이제 구경하러 내려와 보십니다. 내려와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그 탑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언어를 복잡하게 해서 더 이상 벽돌과 벽돌을 나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역청을 그들이 부숴 만들지 그들이 바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사건만 없으면 우리가 영어 배울 필요 없고요, 중국어 배울 필요 없고 일본어 배울 필요 없는데, 그렇죠? 그때 언어를 혼잡해 해가지고 그때 그 지구의 온 천하의 언어가 갈라졌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바람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를 이 마귀 사탄이 끼어들어서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선수입니다. 선수.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데 이 사탄은요, 모든 물리력과 모든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탄은 치밀하게 우리 인간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리는데 선수예요. 망가뜨리는데 선수.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망가뜨리고 서로 원수 맺게 함으로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감사함으로 받는 삶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뭐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면 사실 허비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자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죠. 헌신자까지 버린다는 말. 요즘은 물질이 풍부해서 신발과 헤어지지 않아도 그냥 버립니다. 옛날엔 마르고 닳고 밑바닥이 닳고 또 옆에가 터지고 깽내고 그렇게 해서 신었는데 지금은 색만 바래도 어떤 사람은 조금 씻다 실증이 나니까 그냥 확 내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통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깨어지고 나눠지고 버림당하고 이런 일들이 더욱더 심화된다고 했어요. 감사함보다는 솔직히 원망함과 불평함과 이 조급함이 더 해가는 시대에 감사함으로 받는 자체가 이상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하다, 처음 보는 일이다, 아주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삶에 허비되는 일뿐만 아니라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감사가 넘치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것을 감사로 받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럼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가? 왜 여러분들이 진정질마다 감사할 수 없는가? 감사의 조건을 감사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를 감사로, 무한한 감사로, 기쁨의 감사로, 조건 없는 감사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버릴 것 없는 그런 참으로 기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림받는 삶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제가 주제도 말씀을 드렸죠. 비단 여러분들에게 물건만이 버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쓰다 실증 나고 쓰다 고장 나고 쓰다가 여러분 실증 난다고 버릴 것이 우리가 쓰는 일용품 가운데 물건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버려야 될 것이 우리 고집, 교만한 눈,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 이웃을 헐뜯는 일들, 얼마나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에는요, 인류의 모든 피조물들은 버릴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뭐가 있어요?
흙. 여기저기 나뉜 거는 흙. 너무나도 흔한 흙. 이 흙 한 줌도요, 얼마나 귀중하게 쓰일 때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못똥도 쓸려면 약으로 쓰면 없다. 그만큼 다 기어버려요. 그만큼 다 기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 오지 만물의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재료들은요, 그 만든 나름대로의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료를 가지고 참 감사하게 우리가 써야 돼요. 감사하게.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조금 물건이 시원찮으니까, 아이고, 욕을 하죠. 물건 쓰다 말고. 에이, 더러운 놈들 만든 물건 참 더럽게 만들었다고. 근데 사실 그런 욕도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싸게 샀잖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품보다 더 질이 낮은 만큼 싸게 샀잖아.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욕하지 말고 써야 돼요. 그런데 그 물건 쓰면서 아이 더러운 물건을 더럽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욕하면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반찬이 김치 쪼가리 하나만 상에 놓여 있어도 감사하면서 잡숴야 됩니다. 이게 반찬이 이게 뭐냐? 뭐 시장은 왜 안 갔냐? 반찬은 왜 안 만드느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김치 쪼가리 하나 올려놨는데 참 제가 옛날 같으면 이 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거 참고 내가 오늘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꾸역꾸역 안 넘어가는 그 밥을 꾸역꾸역 거리고 먹으면 부인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당장 시장 가가지고 저녁에는 진수성찬을 차려줄 테죠. 이제 누굴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살아온 경험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통씩 여러분 전국의 쓰레기들이 쓰레기 하치장으로 갑니다. 수많은 쓰레기들이 막 그냥 발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버렸는지, 이 쓰레기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렸는지. 이젠 지자체에서는 이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매몰하는지 보아 상태에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동네 쓰레기 하치장 만들겠습니다 하고 지자체에서 공고를 하면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빨간 띠 들고 막 시청 앞에 가가지고 막 구청 앞에 가가지고 뭐요? 시하고 대바하잖아. 우리 동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럼 그 쓰레기 어디로 갈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버려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자체에서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하치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 하치장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온갖 쓰레기가 다 모여가지고 크게 아주 깊게 땅을 파가지고 비닐을 깔고 걷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가 막 재입니다. 거기 가면 수없는 그런 쓰레기뿐만 아니라 아주 악취로 인해 가지고 잠시 머무를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저는 충주 있을 때 그 하치장을 가봤는데 그 넓은 그 땅에 그 쓰레기가 언제 다 메워졌는지 언제 한번 가봤더니 전부 싹 메워지고 그곳에 체육공원이 들었었어요. 축구장, 테니스장, 또 뭐 어른들 하시는 뭐예요? 미니 골프, 게이트볼, 뭐 그런 시설들이 꽉 들어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들한테 여기가 옛날에는 쓰레기장이었어. 그런데 그래요? 이 넓은 데가 쓰레기장이었어요? 몰라요, 사람들은. 버려져 쓸모없는 물건들이 언젠가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좀 설교를 좀 하면서 맞아. 이 쓰레기들도 나중에 오갈 데가 없는데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한편에는
한편에는 염소를 갈라놓으실 텐데 저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 그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까? 하나님은 물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수많은 그런 불신자들이, 수많은 그 지옥 갈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그렇게 처리될 때 너무나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말 한마디면, 우리가 가서 전하는 말 한마디면은 그 지옥의 쓰레기로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지금 죽어가고 죽고 있어요. 죽는 동시에 마귀가 그냥 팍 낚아채가지고 갑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왜 죽는 사람이 그렇게 혐오한 얼굴로 그렇게 하고 죽는지 압니까? 마귀가 그냥 막 갈고리를 칼을 갈고치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막 그냥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마지막 죽음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성도의 죽음을 천사가 다 내려와서 세마포로 단장하고 하나님 면전으로 우리를 데려 올라가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요, 때가도 틀리더라고요. 저는 시신을 많이 봤어요. 큰 교회를 큰 교회 부교제를 했을 때니까 거기는 수시로 사람들이 조금 들어갔어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직접 용은 안 하지만 저는 용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시신을 많이 만집니다. 예수 믿고 죽은 그 시신은 참 때깔도 좋은 것 같아요. 때깔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평온한 그 모든 모습에서 평온함이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시신은 만지면 보덕보덕해요. 보덕보덕하고 벌써 감이 틀리고 몰골이 벌써 틀려져. 잡혀간 모습이 화끈하게 드러나고요. 모셔간 시신이 화끈하게 드러나요. 할렐루야. 이건 아시는 분만 아는 거예요. 괜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들으면 시신이 죽으면 끝나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경험 또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 이런 걸 보게 되면 확연하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치 않은 일상생활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런 삶은 마지막 때 이렇게 쓰레기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신이 버려지는 거하고 모셔지는 거하고는 천지차이. 그 죽음 자체가 틀린 거. 여러분 4절 중반들을 보세요. 버릴 것이 없나니. 참 다행스럽게, 그렇죠? 버릴 것이 없다. 그렇다면 만약에 버려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진다면, 우리가 버려진다면 우리가 사생합니까? 고합니까? 이렇게 버려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왜 버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는 일. 드릴 것 없으면 이걸 얻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큰 항소 한 마리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볼 때 오늘 당장 1000만 원 헌금 들고 온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900만 원을 들고 온 분은 계신 것 같은데 1000만 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들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1000만 원 헌금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교회 안 지어봤어요? 앞으로 1,000만 원 이상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질 때 1,000만 원 아니라 1억, 10억까지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한 곡 찌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항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과 복음과다고 했어요. 저희 매제가 서울서 직장 생활하면서 시골에 이 소를 기르는데, 한우를 기르는데, 어느 날 명절 밑에 소를 팔았는데 1,000만 원 가깝게 소를 팔았어, 한 마리에. 내가 눈이 땡겼어. 야, 내가 그 전에 그 낭농하고 젖소할 때는 최고 좋은 젖소 한 마리, 우량우 한 마리가 600만 원까지밖에 안 갔다. 그때 당시 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 가야 될 때, 1,000만 원이 간다는, 그렇게 팔았다는 거야. 이 항소 한 마리가 2,000만 원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찬양이 1,000만 원짜리인 거야. 1,000만 원짜리. 너무너무 귀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는 버리고 은혜는 취하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런 맺었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새롭게 우리를 하시겠다라고 5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요?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어떤 우리 모든 인생에 뭐 어떤 번데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버림받지 않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1장 45절, 44절,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잘 들어보세요.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할렐루야.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게 뭐예요? 뱀. 이 지리산 뱀이 될 수도 있고 저기 어디요 치악산 뱀이 될 수도 있고 치악산 산모사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뱀은 뭐예요?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마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힘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버릴 것이 없게 되면서 거룩함과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 TV를 보면 1박 2일에서만 미션을 주는 것만 아니에요. 유재석 또 누구예요? 그 출연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면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함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세상 사람들만 저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제 저희들이 이제 임신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청주 비아동 나가는 도성 알죠? 도성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를 이제 조용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 무슨 망년회인지 뭔지 낮부터 망년회를 하더라고. 뭐 낮부터 낮술이 취해가지고 뭐 그냥 막 고성방가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식당 잘못 잡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음식은 맛이 있었습니다만 뭐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면서는 기분이 썩 좋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가의 음식을 먹는데 왜 음식을 음식답게 그렇게 참 의미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옆에 룸에 그냥 사람들이 쫙 한가득 들러앉아가지고 막 고성방가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게 뭐 식사를 한 건지 만 건지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연말연시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먹고 마시는 행위에 있어서는 결코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쾌락과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말씀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또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감사하고 버림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로 거룩되어지는 우리 믿음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